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이기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위기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위기. 질병의 위기, 환경의 위기, 지구의 위기, 가정의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위기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난, 그 위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이 금방 그쳐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들이 없을 만큼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좀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바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위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났는가 봐요.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 빌립보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치료하고자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 안에 당한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위기는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했다.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 두 여성 리더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에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원래 동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틉니다. 동쪽으로 가려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만난 첫 번째 동네가 바로 빌립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하고 충돌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이 달라서 금이 가버린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하는 것에 문제를 두지 않고 바울이 어떤 위기, 우리 안에 닥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가슴 조이며 긴장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너희 둘이 싸웠으니까 화해하십시오, 서로 양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본문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서로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반복돼서 다가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기후의 위기, 멸종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수없이 많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일을 극복해 날 건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기라고 생각하여 불안하고 가슴 조이고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이 위기가 우리 안에 닥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위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불안하고 가슴 조이고 긴장하며 힘들어하는 위기 또다시 반복될 텐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여기며 누려야 할 것들, 당연히 취해야 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대요. 여러분, 위기가 왜 위기로 우리 안에 보입니까? 문제가 왜 문제로 보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위기는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활 가운데 누려야 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위기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피를 흘렸고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 핍박을 당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방해받으면, 조금만 뭔가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기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워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다라는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낮아지시고 겸손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대요. 위기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큰일 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겠구나. 이제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욕심, 이 욕심에 조그만 기스가 나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위기가 아무것도 아니지. 처음에는 우리 다 형편없었잖아. 괜찮아. 그건 위기가 아니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 위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큰일 났다,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그것 조금 빼앗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비워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조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마냥 전부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려올 줄도 모르고 포기할 줄도 모르고 한없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문제되면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요. 위기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를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만난 위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를 생각하고 욕심을 꺾어내고 나를 위한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힘들어합니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앞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위기 앞에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위해 스스로 연약해지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 앞에 연약해지기를 몸부림치는 삶, 내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위기 때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위기 때일수록 약해지래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고백해요.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연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만방의 극악한 죄인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가 로마와 유대 권력 앞에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임을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사람들 우우 몰려다니면서 끌고 다니더니 그 예수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가 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광했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떠담버렸어요. 배신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예수를 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모든 수치와 연약함과 저주를 다 짊어지신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음으로 그 일을 완성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도전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징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왜 사냐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욕심을 앞세웁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내 자아, 내 옛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질을 죽이는 것, 성격을 고치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과 성격을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질과 성격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다시 붙들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고 말하는 내 고백, 내 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자아, 내 옛사람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요. 빌립보 교회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거기에 조금만 위기를 당하면 위기라고 설명하고 싸우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욕심 가지고 매 순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 그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을 맨날 벌어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맨날 높아져야만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늘 자랑하는 것이 있어야, 남들보다 잘 되어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성질대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성격대로 그냥 덤빌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을 서로 싸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아와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남들이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발로 차고 침뱉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계획을 앞세워서 내 계획이 조금만 잘못되면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지, 신앙인들의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돈이 안 벌리는 것, 장사가 안 되는 것.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모든 위기는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멸종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가 없죠. 내 자신이 욕심이 지배하니까 주변을 다 파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위기는,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는가를 분석하고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셔요. 성전을 보시면서 막 우셔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안락함입니까? 우리의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관계가 올바를 때 오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더라면 장차 올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과의 관계 맺고 주님의 계획 앞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다 파괴돼 버려요. 성전을 넘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뚝방을 싸서 성전을 넘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그 아이들, 북상한 아이들이 땅바닥에 내침을 당해요. 그 큰 장수들이 아이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 다 던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내 자신의 욕심과 평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욕심 붙들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평화하려고,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의 교만으로 만난 위기를 기회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해요. 약해지십시오, 심지어는 죽으십시오, 심지어는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접속사 이러므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위기이고 고난이고 걱정입니까? 우리의 진짜 걱정은 주님과 평화하는 일이에요. 진짜 걱정은 평화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까 봐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위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조금 줄어들었다고 전전긍긍하며 큰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금 부족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연약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연약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 성질을, 내 성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계획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요. 매번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매번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 순간 기쁨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더 많이 두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왜 내가 위기를 만나는지, 왜 내가 고난을 만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전시켜 주신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위기를 만났대요. 위기를, 싸우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며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